요즘에는 조금 인기가 시들었지만 예전에 권투의 인기는 아주 높았습니다. 발놀림이 아주 현란했고 스피드가 좋아서 나비처럼 날아다니며 별처럼 쏘았던 선수도 있었고요. 한 방으로 모든 게임을 끝내는 핵주먹, 이 현란한 주먹의 세계가 예전에 많은 인기를 구가했죠. 그런데 그런 장면을 TV에서 우리가 또는 관중석에서 보고 있으면 그게 좋은 일이지 또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내가 그 상대 권투 선수와 지금 링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전혀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코너에 몰린다면, 권투는 코너에 몰리잖아요. 코너에 몰린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그 다음 장면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말씀 속에서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것입니다. 꿈에서 만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해도 하나님은 완고했습니다. 모두를 다 죽이시겠다고 하시니 악몽도 이런 악몽이 어디에 있을까요? 코너에 몰려도 제대로 몰린 것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 한 마리만도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9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핵펀치를 맞고서도 그의 마음은 완악해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10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첫째 아들의 숨이 한 줌 연기처럼 눈앞에서 사라질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국을 통치하며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으나 자기 아들의 생명조차 지킬 힘이 없었음이 증명돼 버린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인간이 그 완고함 때문에 기어이 생떼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내고야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낼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완고했고 무지했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실패한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점수는 성적표에 올릴 수 없는 낙제점이 된 것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이후에. 여기서 그 일이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는 방금 설명드린 아비멜렉과 그 어떤 협상 관련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으로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과 그동안 동행했던 모든 기간의 일들을 통칭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받아 떠난 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장성하는데 최소 15년 정도를 잡으면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아끼시고 보호하셨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품에 안고 장이 등에 새끼를 태우고 다니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토록 편애했습니다. 그 어떤 왕도 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고 또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은 언제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려들은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도 그는 실패를 몰랐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선지자 반열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신
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애달픈 마음으로 키우셨습니다. 어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저렇게 키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운 새끼 독수리가 이제 잘 자랐습니다. 그럼 어미 독수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벼랑 틈 둥지에서 가차없이 내던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테스트입니다. 오늘 말씀도 명확합니다. 창세기 22장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을 영어로 보면 하나는 템테이션이 나오고 하나는 테스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템테이션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인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때의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악이 하나님을 어떻게 유혹하고 멸망시킬 정도로 무슨 장치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가 파멸할 수 있는 어떤 유혹, 그 유혹으로 파멸시키는 그런 시험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거지요. 그 일 후라고 때까지 명시한 것으로 보아 이 시험은 마지막 졸업시험 또는 최종 논문 심사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졸업할 때 졸업시험 받는 것이 부당합니까? 논문을 학위를 앞두고 논문 마지막 심사를 받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까? 그 심사석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불의한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한 단계 차근차근 진급의 과정을 잘 밟아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테스트를 주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부당하게 보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죄에 빠졌던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모세의 시대에 바로 왕이었습니다. 언제 테스트를 해야 할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마치 새끼 독수리를 허공으로 던져야 하는 때를 어미새가 가장 잘 알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만나면 어떤 분들은 지금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시험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시험할 지극히 타당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시험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혹독한 시험을 거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뱀과 여인의 후손과의 갈등 관계가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심을 예표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시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 혹독한 시험을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완전한 높음 가운데 계실 수 있지만 철저하게 낮은 비천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심에도 심판당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인간들의 영원한 왕이지만 인간들 세계에 오셔서는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종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구체적인 이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하도 나를 시험해서 내 인생이 너덜너덜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토록 시험 받으시고 비천해지셨다고 그분의 신성이 너덜너덜해지셨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고귀한 신성이 더 십자가에서 빛났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온전하게 그분은 그분의 온전한 신성을 이 세상에 보이신 것입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험 내리신 분의 절규입니다. 바로 그 절규 속에서 우리의 새 생명이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당연히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그분이 먼저 시험을 통과하셨기에 당연히 우리도 시험하실 수, 테스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신 믿음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인 된 자격으로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요즘 혹시 시험 기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코너에 몰아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억울하고 하나님이 부당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모진 고난 다 겪으며 하나님께 40년 동안 충성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뜸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원문을 보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내 독자, 그 이삭, 매 단어마다 관사가 붙어갖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헷갈릴 수 없게 하나님이 콕 찍은 것입니다.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변개의 뜻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당황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전혀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이 시험 당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타이밍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니까 이게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겠죠. 처음에 아브라함아 했을 때는 평상시처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이 생각나시면 요즘에 성경을 잘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인까지 생각하신다면 가인아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십니다. 근데 아담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이 안 되죠. 숨었는데 다 보고 계시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가인은 더 말이 안 되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지자 이사야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요즘 성경 잘 보고 계신 겁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들이 드렸던 고백과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은 성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무반응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죽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던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했더니 이건 불의한 일이 아닙니까? 기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학자들은 이 순서에 또 주목합니다. 쪼갠 다음에 실어야 되는데 어떻게 태운 다음에 쪼갰을까? 이게 시간적으로요. 저는 이 부분이 아브라함도 마음에 확정하고 변개할 마음의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단 태워놓고 나무 쪼갠 겁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의미하고요. 떠나.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준비 다 해놓고 안 떠나면 의미 없잖아요. 바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정확하게 갔습니다. 하나님 길 못 찾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의 눈가의 주름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2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얼마나 주름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러준 그 산을 바라보는 그의 동공의 초점은 흔들림 없이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당신의 자녀를 세우실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문제가 힘들고 풀기가 어려우면 손들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혹시 시험 들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 받아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력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가정에 이런 시험이 떨어졌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정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을 넣어볼게요. 현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현이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현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현이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최종 시험 문제를 받아들었습니다. 피하고 거절하면 혼나지만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감당하고자 한다면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시험의 의도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가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시험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1년간 많은 시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매우 중요한 자세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즉시 순종하라. 시험을 피하려고 뒤돌아보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일러주신 그곳은 비록 멀리 있어도 또렷한 초점으로 나의 시선을 그곳에다가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그 산이 그의 아들 이삭이 죽어나갈 곳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바로 그 산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죽는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그 자신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불신앙이 번제로 태워지고 그의 믿음이 정금같이 재련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의 외형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모리아산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도 이 모리아산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렷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모습으로, 때로는 부부 사이의 대화의 모습으로, 때로는 직장에서의 모습으로, 때로는 학교의 모습으로, 멀기도 하고 가깝게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모리아산 정상은 아브라함이 죽는 것도 아니요 이삭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바로 남궁현 목사가 죽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자리는 내가 거듭나는 곳이요, 이 시험의 자리는
내가 거듭나는 곳이요 나의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시험의 자리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 기간 여러분 시험 잘 치르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통과라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